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부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같이 하느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양사였다. 모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와 오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진성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9월 첫 주 쉐키나 워십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2020년의 3분기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 돌보심을 다른 해들보다 더 많이 구하게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교회 근처를 오게 되면요. 압구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 많은 빈 공간들을 임대로 나온 공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가장 핫한 음식점 중 하나인 홍석천이 운영하는 식당도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예년보다 녹록치 않은 것 같고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마주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한계 상황에 마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수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위협까지 느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가 자기들의 수와 비슷해지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을 언제라도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의 표현을 따르면 이집트 사람들의 그 두려움으로 비롯된 그 민족의 어려움과 울부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고 그리고 들으셨고 아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들, 특별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또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처한 상황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집트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다른 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전보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곤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왜 이러시나 하는 의문을 가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는 게 이집트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지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도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이집트의 지리와 주변 길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요. 그런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신 바알스보 맞은편 바다 앞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서 헤맨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뒤를 쫓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건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고 겪었던 거짓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굳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셔서 그들을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소유로 있던 노예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신 최종적인 방법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맏아들을 잃은 아버지들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어쩌면 눈이 뒤집힌 채 달려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빼앗긴 채 달려오는 이집트의 전차 군대가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선발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예부대, 특수부대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점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11절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이집트에 우리를 묻어둘 땅이 없어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은 그들이 과거에 이집트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어려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성을 쌓는 그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그 재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에 10개를 만들어내서 쌓으라고 했다면 점점점 이제 100개를 만들어내고 200개를 만들어내어서 쌓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 해내면 또 못 해낸다고 그들을 때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힘들었던 과거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면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시곤 합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초조함을 견뎌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쉬운 경험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로 봉사 선교를 떠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살아내보겠다,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여서 조금 더 색다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스라엘에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든 서류와 모든 절차들을 끝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가는 그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공항에 갔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저를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절차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복지국에서 도장까지 찍어준 그런 서류를 제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비행기에 못 태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는데 항공사 직원들은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되게 저를 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고요. 비행기를 놓칠 것만 같은 거의 5분 직전에 대기까지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가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별로 이스라엘로 안 보내고 싶으신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항공사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그런 허락을 받고 게이트를 제가 거의 5분 만에 질주하는, 5분도 안 돼서 거의
이 3, 4분 만에 질주하면서 검색되는 그냥 무시하는 채로 항상 직원들과 제가 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이 경험을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시간들 내가 보내겠다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냥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허황된 그런 마음이 점점 커졌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점차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 처음부터 다시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후련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한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그냥 좋게 우리의 삶이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색다른 길로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겠다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1998년에 개봉된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꽤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셉편과 모세편, 이집트 왕자 시리즈로 나온 이 애니메이션들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화로 지금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때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매스미디어로 제공되는 메시지는 시각의 효과와 청각의 효과로 인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저의 생각이 갖춰졌다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영화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거죠. 저의 머릿속에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확인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왕자를 저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세와 홍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먼저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BGM, 음악적 효과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꺼내서 바다를 향해서 딱 내려 찍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다가 쩍 갈라진다고 표현됩니다. 쩍 갈라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이 쩍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행하신 일은 21절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앞절에 20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위협,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구름 기둥과 흑암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는데요. 3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친히 몸소 감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쫙 갈라지는 홍해를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빨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아니면 문제 자체가 없기를 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많은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내게 초자연적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곤 하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신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욕망이 투영되어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만들어진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하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고 옳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쩌면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로 다가올지 몰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크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밤새도록 일하신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지키실 때도 단번에 그를 구해내지 않으셨고 밤새도록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75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밤새도록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일하신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장면이고요, 홍해를 가르신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흑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장면인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할 정도로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는데요. 동풍은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었고요, 가나안 땅은 여기 있었고 광야 땅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어주신 바람은 동풍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모세는 바다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바다 이쪽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바람은 바다 이편에 있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 바닷물을 갈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눈 바로 바다의 바로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집트 왕자 영화처럼 우리는 바다가 쩍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모세가 또한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제까지 출애굽기 14장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들면요,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했고, 우박이 갑자기 내리기도 했고요, 개구리가 생겨나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동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뒤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난 표정으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어 올렸는데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기대했던 바와 달리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다리가 혹시는 후들거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홍해 앞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홍해 같은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불러오시는 바람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그러고 그 뒤돌아서서 내려왔다면 그들은 아마 이집트 군대로부터 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갈라오시는 그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향해 팔을 내밀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때 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은혜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부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싸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이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이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부모님들의 갈등까지 번지게 되었거든요. 도무지 저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기에 중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것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살고 있었던 기숙사 지하에 있던 기도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그 갈등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정말 풀어가달라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그들의 갈등들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갈등의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화해하기 시작했고 그 부모님들이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와 같은 문제들, 어쩌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회복의 일이, 생명의 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지지 않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는 예기치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어떠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